왜 매주 예배당 의자에 앉아 있는데 여러분의 영혼은 점점 더 차가워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솔직해지셔도 됩니다. 찬양이 흘러나오는데 입만 달싹거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 적 있으시죠? 설교가 끝나면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교회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순간 이미 그 말씀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으면 내일 회의 안건이 먼저 떠오르고 성경을 펴면 눈은 활자를 훑지만 마음에는 단 한 글자도 꽂히지 않습니다. 부활절입니다. 온 교회가 주님이 살아나셨다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묻겠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는데 여러분의 영혼은요? 정말 살아있나요? 단언컨대 지금 이 상태가 계속된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죽어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죽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것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예배당 자리에 앉아있고 여전히 아멘을 외치고 여전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안에는 아무것도 살아있지 않습니다. 영혼이 박제된 것입니다. 부활절 계란은 나누고 악수하는 손은 따뜻하지만 정작 여러분의 내면은 차갑게 식어버린 무덤과 같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에게 예쁜 부활절 인사를 건네지 않을 겁니다. 대신 성경이 말하는 부활의 조건, 즉 진짜 죽음이 무엇인지를 정면으로 마주하시게 될 겁니다.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자리가 부활의 아침인지 아직 빠져나오지 못한 무덤 속인지를 분별하게 해줄 것입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숫자로 따져봅시다. 한국 성인 평균 스마트폰 사용시간 하루 4시간 28분입니다. 일주일이면 31시간이 넘습니다. 그 시간 동안 유튜브 알고리즘은 여러분의 뇌에 세속적 가치관을 쉬지 않고 주입합니다. 성공해야 한다, 인정받아야 한다, 더 가져야 한다. 31시간의 세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은 얼마나 되시나요? 주일 예배 1시간. 솔직히 그 1시간마저도 온전히 집중하시나요? 설교 중간에 카카오톡 확인하고 헌금 봉투 넣으면서 이번 달 카드값을 계산하고 있지는 않으시나요? 31시간대 1시간. 아니 실질적으로는 31시간대 30분도 안 될 겁니다. 매년마다 부활절을 돌아옵니다. 그 한 번의 부활절에 할렐루야 주님이 다시 사셨다를 외치고 나머지 364일은 세상의 알고리즘에 영혼을 맡기고 삽니다. 안타깝게도 이것이 여러분의 영적인 현주소입니다. 그래도 나는 괜찮아. 나는 집사니까. 나는 장로니까. 나는 권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20년 넘게 목회한 주회종들도 소리 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번아웃이라는 이름으로, 도덕적 실패라는 이름으로 어느 날 갑자기 강단을 떠납니다. 부활의 메시지를 평생 전한 사람들조차 자기 안의 무덤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왜 자신만은 예외라고 확신하시나요? 여러분의 직분이 여러분을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은 갑옷이 아닙니다. 직분은 명찰일 뿐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벌어지는 일을 눈에 보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부식되고 있습니다. 겉은 번쩍이는 크롬 도금이지만 그 안쪽 철판은 습기를 머금고 하루하루 붉은 녹이 번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손가락으로 톡 건드리면 바스러질 정도로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매주일 그 녹슨 표면 위에 새 페인트만 칠하고 있습니다. 예배 출석이라는 페인트, 봉사라는 페인트, 11조라는 페인트 칠하고 또 칠하고. 하지만 그 안에 부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부활은 페인트 칠이 아닙니다. 부활은 녹슨 철판 자체가 완전히 새 것으로 교체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 교체를 거부한 채 표면만 매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우리는 매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걸까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가 부족한 거겠지. 말씀 묵상을 안 해서 그렇지. 새벽 기도를 빠졌으니까. 맞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절반의 진실입니다. 기도 시간이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하면서도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말씀을 읽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읽으면서도 내가 변해야 한다는 사실을 거부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진짜 원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후회와 회개를 착각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철저하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후회는 또 그랬네. 다음엔 안 해야지입니다. 특정한 행동을 미안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회는 반복됩니다. 똑같은 죄를 짓고 똑같이 미안해하고 똑같이 반복합니다. 평생 그 사이클을 돌고 있습니다. 회개는 다릅니다. 회개는 내가 죽는 것입니다. 특정 행동이 아니라 그 행동을 하게 만드는 나의 본질, 나의 자존심, 나의 인격 전체가
십자가 앞에 못 박혀야 되는 것입니다. 후회는 상처에 반창고를 붙이는 것이고 회개는 썩은 살을 도려내는 수술입니다. 부활의 전제는 십자가입니다. 죽음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죽지 않고 부활만 누리려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건너뛰고 빈 무덤만 축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이 매년 같은 자리에 머무는 진짜 이유입니다. 하지만 여기 우리가 놓쳤던 충격적인 영적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이 문제를 단순히 내 믿음이 약해서라고만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잘못만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 거대한 샌드위치 사이에 끼어 압사당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누르는 것은 세상의 시스템입니다. 유튜브, 넷플릭스의 알고리즘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콘텐츠를 학습해서 24시간 여러분의 눈과 귀를 점령합니다. SNS는 비교와 시기를 끊임없이 자극하고 광고는 이것만 있으면 행복하다고 속삭입니다. 일주일에 31시간 이 세속의 설교단이 여러분의 영혼을 쉬지 않고 세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외부에서 조이는 압력입니다. 그런데 아래에서 받치고 있는 것은요, 바로 여러분 안에 있는 교만입니다. 나는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나는 11조 하는 사람인데 나 정도면 괜찮지 않나? 이 교만이 바닥에서 여러분을 떠받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세상의 세뇌를 받으면서도 자신은 괜찮다고 착각합니다. 위에서는 세속이 누르고 아래에서는 교만이 받치고 그 사이에서 여러분의 진짜 영혼은 숨도 못 쉬고 눌려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저도 이 구조를 깨닫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것을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마치 브레이크가 완전히 마모된 덤프트럭과 같습니다. 겉에서 보면 이 트럭은 멀쩡합니다. 도색도 깨끗하고 엔진도 돌아가고 도로 위를 힘차게 달립니다. 주변 사람들도 저 트럭 잘 달리네 하고 봅니다. 그런데 이 트럭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브레이크 패드가 다 닳아 없어진 겁니다. 평지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잘 달립니다. 그러나 내리막길을 만나면 멈출 수가 없습니다. 속도가 붙을수록 공포가 몰려오는데 브레이크를 밟아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바로 이 트럭입니다. 평소에는 괜찮아 보입니다. 예배도 가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습니다. 그런데 유혹의 내리막길을 만나는 순간 여러분은 멈출 수 있나요? 분노가 치밀 때, 시기가 올라올 때, 탐욕이 손짓할 때 여러분 안에 그것을 제동할 영적 브레이크가 남아있나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트럭의 가장 무서운 점은 운전자 본인이 브레이크가 고장난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지만 달려봤으니까, 일요일에 예배당 평지만 다녀왔으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내리막에서 자기 브레이크를 시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자신은 괜찮다고, 자신은 견고하다고 착각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이렇게 말한다고 상상해보세요. 피부는 어차피 세월 지나면 늙으니까 지금 치료해봤자 의미 없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지 않나요? 당장 병원을 나올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자신의 영혼을 상대로 정확히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매주 애써 가꾸는 종교적 평판, 경건해 보이는 이미지, 신실한 성도라는 타이틀, 이것들은 영원한 것인가요? 소모품입니다. 썩어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 소모품을 닦고 광내느라 정작 영원한 것, 즉 여러분의 영혼 자체가 부식되고 있음을 모르고 있습니다. 부활은 이 소모품을 더 윤인하게 닦아주는 사건이 아닙니다. 부활은 소모품을 전부 벗겨내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입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벗겨내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죽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이 한 문장을 가슴에 못 박으십시오. 내가 죽었다고 고백하면서도 회의 시간에 내 의견이 무시당하면 속이 뒤집어지고, 누군가 나보다 인정받으면 이가 갈리고, 내 자녀가 옆집 아이보다 뒤처지면 불안에 잠을 설치고 있지 않나요? 죽은 사람이 왜 이렇게 예민한가요? 죽은 사람이 왜 자존심에 피를 흘리나요? 우리를 돌무덤에 가두고 있는 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여전히 살아 꿈틀거리는 우리의 자존심과 고집입니다. 그 자아가 죽지 않으면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아무리 헌금을 해도, 아무리 봉사를 해도 여러분은 박제된 채 연간실에 전시되어 있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리마대 요셉을 기록합니다. 유대 최고 의회 사내들인의 의원이었던 그가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지위도 체면도 안전도 다 내려놓은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당돌이 들어갔다고 기록합니다. 자기 안의 체면과 두려움을 찢어낸
그 당돌함이 진짜 회개입니다. 그리고 그 당돌함이 있었기에 그는 부활의 아침을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들 가운데 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기도가 아닙니다. 더 많은 성경 읽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아직 죽지 않은 나를 향한 사형 선고입니다. 그 나라는 존재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비로소 부활의 생명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제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영상이 끝나면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영상을 보고 나면 좀 더 열심히 살아야지라고 다짐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다짐을 내려놓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열심히가 아닙니다. 오늘 필요한 건 단 하나, 내 안에서 나는 괜찮아 라고 속삭이는 그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더 잘해보겠다는 결심이 아니라 내가 틀렸다는 고백이 먼저입니다. 이 영상이 끝나면 종이 한 장과 펜을 꺼내십시오. 그리고 이 질문에 답을 적으십시오. 지난 한 달 동안 내가 옳다고 주장하며 끝까지 꺾지 않은 고집 3가지는 무엇인가? 배우자에게, 직장 동료에게, 부모에게, 자녀에게 내가 틀렸을 수도 있는데 끝까지 꺾지 않은 것 3가지를 적으십시오. 그리고 그 종이를 들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이것이 제 안에 아직 살아있는 자아입니다.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십시오. 이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의지력을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결심은 3일을 넘기지 못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나약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24시간 세뇌하는 세상의 알고리즘이 그만큼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환경을 바꾸셔야 합니다. 먼저 스마트폰 잠금 화면을 지금 당장 바꾸는 겁니다. 검은 배경에 흰 글씨로 이렇게 적어 놓으십시오. 나는 박제되어 있는가? 살아있는가? 하루에 스마트폰을 평균 58번 정도 켠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58번 이 질문과 마주하실 수 있습니다. 세상의 알고리즘이 31시간을 점령한다면 여러분은 이 한 문장으로 하루 58번의 영적 알람을 거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 밤 잠들기 전 딱 5분만 시간을 내십시오. 방에 불을 끄고 스마트폰을 다른 방에 두고 어둠 속에서 오늘 하루 내가 꺾지 않았던 고집, 내려놓지 못했던 자존심을 하나씩 떠올리고 이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골로새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하루 5분 이것을 매일 반복하십시오. 부활은 1년에 한 번 기념하는 행사가 아닙니다. 매일 자신을 내려놓고 매일 새롭게 일어서는 것입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을 통해 명백히 선포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의 자아가 죽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서 부활할 자리가 없습니다. 이번 부활절이 단순히 주님이 사셨습니다를 외치는 날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낡은 자아가 진짜로 묻히는 부활절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 어딘가를 한 번이라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 울림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공유해주세요. 저희 반모섬이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걷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 울림 있는 목소리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